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너무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 이야기가 과장일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고칠 수 있죠. 고장난 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그러나 인체는 너무나 정밀합니다. 뛰어난 의술로도 아직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대로 멈춰 있죠. 하지만 시체는 곧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자연 상태로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변화된 몸은 40일 후에 중력을 또 이기고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나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으라니까 그냥 믿었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누구나 자연 법칙은 믿습니다. 왜? 자연 법칙은 어그러짐이 없기 때문이죠. 자연은 너무나 정확하고 신실합니다. 아침엔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저녁이면 또 어김없이 집니다. 이 추운 겨울도 3개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새봄이 찾아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고 수명을 다해 죽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쩌다 영안실에서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사망한 줄로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한 사망 확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달려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안식일에 서둘러 십자가형 집행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다며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줄 알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사망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에 혈장과 혈구가 분리됩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혈구가 45%이고 혈장이 55%입니다. 혈장의 90%는 또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온 것이죠. 이미 사망한 지 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확실한 것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마치 마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골고다 근처에 무덤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미리 무덤을 준비해 둡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례 절차대로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진짜 죽지 않고 혼절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라는 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2절부터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청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할 것이니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로 굳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다음 날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이죠.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예사롭게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헛소문이 날세라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세 차례에 걸쳐 예고하셨습니다. 이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모두 똑같이 세 번씩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한창 인기가 있었기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겼죠. 괜한 염려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임박한 순환 예고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행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 죽을 것이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서에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순환당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그러셨어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실제로 넘겨지셨죠.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대제사장 안디바와 가야바 집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헤롯 궁전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갖은 수모를 다 당하셨죠. 32절에는 채찍질하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가장 가혹한 로마의 채찍질형을 당하게 됩니다.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예고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자신감이 컸죠.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제자들의 이런 무지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원수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대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플루는 탁월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1950년 옥스퍼드 대학의 소크라틱 클럽이라고 하는 학회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C.S. 루이스의 기독교 이론들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플루가 신학과 위증성이라고 하는 그의 논문에서 신의 본성, 신의 존재, 힘, 선에 관해서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교 철학 분야에서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의 의지를 알도록 해놓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신은 있다. 아예 이런 제목으로 책을 발표를 했어요. 앤토니 플루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오래전 지나간 역사라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기록들이 다 일관성이 있는지
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부활의 사건이 사실인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적어도 4가지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무덤에 묻혔다. 로마 시대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문대기 15권 44장 2절에 빌라데 행정관에 의해서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나옵니다. 결코 가사 상태였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무덤과 달리 봉인되었고 무거운 돌문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예수의 적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비었냐 안 비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비게 되었는가 하는 게 관심거리였어요.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초기 기독교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 증언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거짓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 뉴스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바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을 보았을 때 예수의 부활이 그들이 진짜로 목격한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 부활의 기록들이 너무나 신속했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들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두 분명한 목격자와 목격자 그룹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은 400년이 지난 플루타코스가 쓴 영웅전 2편에서야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고대 역사에서 이 정도는 속보 수준입니다. 어떻게 예수 죽음의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신속한 기록은 고대 기록의 내용으로 볼 땐 정말 신비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신비성이 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상당히 불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학술적으로 부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 이런 증거들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바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툴리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순교자란 뜻입니다. 초기 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체포되어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우리는 부활의 마르툴리아들입니다.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십시다.